지난주에 감사절 맞이해서 감사 메모하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속으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말씀만 전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저도 적용해야 하잖아요. 다시 가족끼리 나눔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감사 일기 쓰자, 감사 제목 쓰자라고 설교하고 나서 감사 밴드 만들어서, 가족 밴드 만들어서 감사 제목을 나눠서 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열심히 하다가 왠지 뭐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인지 모르고 그냥 중단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자고 가족들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또 하자고 말했다가 이것도 그만둘 건데 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 날 멀리 있는 큰아이가 가족 단톡방에 감사 메모를 탁 올린 거예요. 화요일 날 저녁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제 직접장애인 엄마가 영세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분리해야 했는데 아기를 데리고 의정부까지 무사히 잘 갔다 왔어요. 마음이 좀 아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잘 데려다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큰아이가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데 아마 아이를 위탁 가정에 맡겼던 것 같아요. 그 일을 가지고 감사 메모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끝에 한마디를 딱 붙이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설교를 듣고 감사 메모 해봤어요. 그 말 들으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또 용기가 되기도 하고, 또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용기 내서 저도 같이 감사 메모를 이렇게 5개씩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올리고, 막내도 올리고, 이제 가족 단톡방이 가족 메모로, 감사 메모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내가 한두 번씩 빼먹는 겁니다. 아내가, 그죠? 제가 한마디 했어요. 왜 매일매일 해야지 빼먹냐? 그리고 5개씩 올려야지 왜 3개냐, 4개냐? 라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내가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부터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할 거야.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겠대요. 그죠? 이전까지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했지만 이제부터는 나도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고 싶어. 왜 그런 거예요? 궁금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왜 다 늙어가는 마당에 사춘기야? 하고 제가 말았는데요. 제 말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날 밤에 다 올리는 걸 봤습니다. 사실 원래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 와이프는요, 마땅히 신앙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면 칼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거라면 칼같이 하는, 그렇게 훈련 받아가지고요. 오히려 제가 반대죠. 제가 오히려 형식이 중요해? 내용이 중요하지. 나가면서 마음이 중요하지? 행동이 중요해?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반대했는데 요즘 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아내가 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의 서두에 꺼내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습관적인 종교 생활과 그리고 성실하고 반복적인 종교 생활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설교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절대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말씀의 포커스가 다른 거지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간혹 설교할 때 보면 말씀의 포커스가 다른데 마치 그 전 것을 부정한 것처럼 말을 이렇게 오해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사람마다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좋은 규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일상을 매우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걸 싫어해요. 아까 와이프가 말한 것처럼 마음 내킬 때 하는 거지 뭐 반드시 꼭 해야 되니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복적이고 일상적이고 규칙적인 것을 답답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마다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난 너무 게으른 것 같은데 나도 좀 그렇게 규칙적으로 살아봤으면 하고 오히려 규칙적인 삶을 동경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요? 나는 매일같이 아침마다 딱 정해진 그런 루틴이 있어요?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마음 내키면 좀 오늘 시간도 있고 그죠? 여유가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안 하고. 아니면 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돼. 어떤 편에 속해요? 그죠? 나름대로 속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완전히 파괴한다. 무슨 말이죠? 습관이 천성을 이기더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변화와 발전과 성장을 원한다면 반복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 없으면 뭐죠? 변화도 발전도 성공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내킬 때만 하다 보면요, 뭡니까? 발전도 성공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음 내킬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한 번도 그 마음 안 들면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 내키든 안 하든 해야 될 것은 할 때 내가 좋은 습관이 생기게 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발전하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수요 기도회에 있잖아요. 주중에 우리는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주중에 교회 나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오전에부터 저녁까지 근무하다가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밥 먹고 다시 교회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순장이니까 나와야 된다, 교회 또 기도해야 되니까 나와야 된다, 리더니까 나와야 된다 라고 해서 억지로 나와 앉아 있어요. 억지로 나와 앉아 기도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네. 기도가 억지로 하긴 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기도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좀 되네 오늘? 그러면서 기도의 맛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마음 내켜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맛을 느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그런 마음 생기고 하다 보면 그런 맛을 느끼게 됩니다. 뭐라고요? 해야 되는 것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죠. 성경 통독, 성경 읽기 순에서 같이 하재요. 순에서 하기 싫은데 순장님 매일 체크해요. 억지로 해요. 근데 억지로 하다 보니까 말씀 읽는 게 점점 재밌어지네,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스스로 읽게 되어지는 말씀의 맛을 느끼게 되는 거죠. 뭐라고요? 해야 되는 것은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 내킬 때만 하지 라고 하면 우리는 발전도 변화도 성장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은 오해 없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무슨 말씀 전하려고 저렇게 서두가 긴가? 자,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마침내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바벨론 제국도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제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다리오는요,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120명의 총독을 세웁니다. 120명의 총독을 세워서 나라를 잘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관할하여 통치하게 하는데 이 120명 관리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3명의 총리 밑에 각각의 총독들을 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120명이니까 3명의 총리면 3, 4, 12 아마 40여 명쯤 그렇게 총독을 관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 지금 다니엘은요, 나이가 80이 넘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쓰임받고 있어요. 다니엘이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총명해 보입니다. 뛰어나 보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니엘을 제1총리, 수석총리로 삼고자 해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았습니까? 나머지 2명의 총리와 120명의 관리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방인 사람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우리를 다스려? 제1총리가 되어줘? 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모함을 합니다. 모함을 해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흠을. 아무리 막 계좌를 털고 아무리 조사해도 먼지 한 털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법령을 만듭니다. 왕한테 요청해서 법령을 만들게 해요. 어떤 법이죠? 7절 보겠습니다. 7절. 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한 달 동안 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다니엘의 흠이 안 보이니까 결국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길은 뭐다? 그의 신앙을 빌미로 삼는 겁니다. 신앙을. 왜? 다니엘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빌미로 그를 올무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령을 만든 다음에 이들이 다니엘을 감시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렵지 않게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다니엘은 이 법령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똑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은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함정인 줄 알았어요. 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략과 술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다니엘은 전혀 개의치 않고 보란듯이 기도하고 있어요. 보란듯이. 우리 10절 한번 다시 볼까요?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죠? 아니, 그렇게 하다가 걸리면 사자굴에 쳐 넣어지는 겁니다. 그죠? 30일? 여러분, 한 달 동안만 법 지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돼요. 한 달 동안만 기도 참을 수 있잖아요. 뭐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우리는 뭐 한 달은커녕, 그죠? 2달도 3달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달 참는 거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 그죠? 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집에 가서 기도할 때도 창문 다 닫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안 보이게. 그것도 어려우면, 그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거나 밤늦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무도 못 보게. 그죠? 그런데 다니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늘상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또박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잠깐 보면 다니엘의 모습이 마치 자살 특공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살 특공대? 그죠? 죽으려고 했어. 그죠? 죽으려고 한 짓이야. 그죠? 그런데 죽으려고 했다면, 목숨 걸고 했다면, 그죠? 오히려 다르게 행동할 수 있잖아요. 다르게. 왕한테 가서 요청하는 겁니다. 왕이요, 지금 이 모든 것은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모함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만든 법이니 왕이여,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이 법을 물리쳐 주세요 라고 간청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요? 지금 다니엘은요,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왕한테 지금 제1총리로 총망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해서 죽든, 그죠? 이렇게 말을 해서 죽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든 똑같은 거잖아요. 이왕이면 한번 왕한테 요청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같이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길이 있는데 다니엘은 지금 어떡합니까? 보란듯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걸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앞에 그렇게 서두에 말씀한 대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습관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고 마침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승리하게 되었어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주일학교 때 이 본문 가지고 그렇게 배웠어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마침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게 되었어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규칙적으로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그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다니엘이 그 기도를 멈추지 못했을까요? 30일이나 30일? 그죠? 30일만 참으면 돼요. 30일 참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제1총리 됐을 때, 그죠? 나머지 그 인간들 다 죽여버리고, 그죠? 다 죽여버리고, 법령 고쳐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도 돼요. 30일 못 참습니까? 그죠?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왜 이렇게 한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다니엘이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기도했다거나, 그렇죠? 여기서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문제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다리오는 법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뭐죠? 나만 신으로 섬겨라, 그 말입니다. 나만 신으로 섬겨라.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는 모습도 안 보이게 해.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죠. 이미 내려진 법령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 발각되지 않았거나 다니엘이 기도를 쉬었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뭐가 됩니까? 다니엘은 바로 다리오 왕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리오 왕을.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다니엘의 정적들은요,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단 한 가지,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그를 잡는 길은 신앙을 이용하는 길뿐이었어요. 그래서 법령을 딱 만들어 놓고요, 지금 다니엘이 거기에 걸리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평소 기도하던 대로 하지 않으면 뭡니까? 그는 이 법을 무서워서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법을 무서워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다리오를 신앙하는 거예요. 다리오를 섬기는 거예요. 이런 거죠. 지금 지켜봐요. 다니엘 어떻게 하는지 법령 딱 만들어 놓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법을 딱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요. 다니엘이요, 문 닫아놓고요,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뭐죠? 이 법령을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다리오를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다리오가 자기가 믿는 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리오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뭡니까? 지금 다니엘의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죠? 지금 이 다니엘의 기도의 문제는요, 자기의 신앙 고백의 문제, 신앙 고백.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다니엘의 기도는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아니, 다리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하지 말라. 아니요, 다리오만이, 아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보란듯이 하던 대로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목숨 걸고 자기 하던 기도의 시간, 하던 기도의 장소 지킨 게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이요, 꼭 지켜야 되는 것, 해야 되는 것, 그런 종교적인 율법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지금 다니엘은 여기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오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보세요. 11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 11절 보세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자, 발견하고 지우지 마시고요. 무리들이 모였대요.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무리들이 왜 모여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잡으려면요, 한두 명의 증인 가지고는 증거가 약해요. 모였어요. 증인이 많아야지 확실한 증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모였었고 증거를 잡은 거예요. 근데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11절. 단순히 다니엘이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다. 기도하며 간구했대요. 똑같은 말이죠? 기도하고 간구 똑같은 말이에요. 반복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달라요. 그의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간구의 기도가 된 겁니다. 절절한 간구가 된 겁니다. 절절한 마음. 그죠? 뭐 말인 것이죠? 단순한 기도를 넘어서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결연한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목숨 걸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되어지면 다니엘이 아니라 다리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입니다. 다리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란 듯이 뻔히 볼 줄 알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뭐죠? 다니엘이 여러 사람들 본 앞에서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다리오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며 그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신으로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신앙 고백하고 있는 자리예요. 이게 지금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그분만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죠? 뭐가 필요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가 내가 뭘 얻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구할 게 없고 필요할 게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닌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데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응답 안 되면 기도 안 하는 겁니까? 아니죠.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과 표현과 신앙 고백이 기도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 여러분, 구할 게 없다고 기도 안 해요? 아니, 응답받을 게 없다고 기도하지 않아요? 응답되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아요? 아닌 거죠.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는 가운데 수많은 왕들을 섬겼어요. 모두가 다 그런 왕들이 최고였어요. 당대에 세상을 호령하면서 그 권세와 유용이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근데 그들도 다 지나갔어요. 다. 그 왕도 지나가고 그 왕도 지나가고 또 그 다음 일어난 왕도 지나가고, 그러는 가운데 다니엘이 뭘 깨달았어요? 이 세상을 호령하는 왕들이 진짜 왕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입니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네가, 다리오, 네가 그렇게 말하지만 너는 진정한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선포하고 있는. 그들이 한때는 역사의 주인공처럼, 그죠? 권세와 권력을 휘두르지만 다 그들도 한순간 영화일 뿐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도구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인 것을 알았던 겁니다. 영원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준엄한 칙령을 내려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참 가볍게 여겨요.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되고,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할 마음이 없고,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온 우주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구주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며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던 손을 내려놓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차정하시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니까.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까 내가 계획한 것보다도, 내가 수고한 것보다도 내 인생이 더 복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해요? 그죠? 기도 열심히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한국교회 기도를 부러워한대요. 야야야, 너네들 진짜 매일 새벽에 기도해? 네. 몇 시에 기도해? 7시? 아니요. 몇 시? 6시? 아니요. 5시. 우리 교회는 5시 반이지 한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또 철야기도도 해. 우리 교회는 수요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진짜 기도 열심히 해요. 그죠? 근데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의미가 뭐죠? 바라고 소원하는 것, 그거 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얻는 것, 그게 기도의 전부일까요? 아니죠. 만약에 구하고 소원하는 것, 그걸 얻는 게 전부라면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힘과 권력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고백하는 거.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같은 존재입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존재예요. 이방 땅에.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입니까?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 뭐죠?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시간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잃지 않는 시간.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의 준엄한 칙령 앞에서, 그죠? 하늘의 문을 열고 기도할 수가 있었고, 마침내 기도로 승리한 인생이 된 거죠. 이방 땅에서 왕을 뛰어넘어 정권을 뛰어넘어도 계속해서 중용하여 쓰임받는, 그죠? 최고의 사람으로 붙들려 쓰임받는 이런 놀라운 승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네, 자기가 누구인지를 기도 가운데서 확인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시작되어집니까? 물론 예배의 자리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의 자리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비난받고 있어요? 아유, 쟤네들은 더 하면 더 하지, 덜 하지 않아. 왜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무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그들과 동화되어서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를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유일한 자녀이며 그분의 유일한 아들이고 그분의 유일한 딸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힘이 있는 거.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요?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 리더들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돼. 순장님들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돼.
교사들이 모여서 회의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해야 돼. 기도 먼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서 영혼들 섬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 것이지? 그죠? 네.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일을 포기할 이유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연말 되면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올해까지만 할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던 일을 중단할 수많은 이유들이 막 일어납니다. 막 일어나. 왜?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니까.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다리오가 전부인 줄로 보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걸 우리가 놓치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기도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놓쳐버렸던 기도의 시간을 붙잡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제가 압니다. 출근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다 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잘 안 보여요. 퇴근하고 와서 잠깐 기도하고 가신 분들이 있었어요. 요즘 안 보여요. 기도의 시간 꼭 나와서 지키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안 보여요. 너무 바쁘다고 핑계댈 수 있죠. 여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에 최고 총리가 될 사람입니다. 최고 총리가 된다면 그가 머리만 뛰어나기 때문에 최고 총리겠습니까? 아니죠. 성실한 거죠.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실하고 책임감 있으려면요, 나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네, 더 바쁜 사람입니다. 하루에 3번. 왜 그렇죠? 그는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기도를 멈추면 자기가 누군지 몰라. 그러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할 수가 없어. 승리할 수 없어. 우리가 왜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라기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다시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 일도, 집안 일도, 인생 일도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경영하시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위대한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그죠? 이방 땅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높이면서요, 존경받으며 인정받으며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요, 이 세상에서 그런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의 자유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